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내에 속한 사람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염려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는 성도와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손주들 왔다 갔어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쌈짓돈 나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5월 8일 날 또 들어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런 것 같아요. 명절날 자식들이 용돈 주면은 세뱃돈으로 다 나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혹은 마이너스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미혼모와 바보들 이런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집안 살림도 해야 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논리를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의 위기에 도달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마 이곳에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경제적 어려움들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1월 2일 날인가요? 3일 날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마트에 있는데 아내랑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신학교 후배인데 지금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약사를 하고요. 또 이 사람은 그 당구장도 경영을 하고 또 그 입시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저는 펜션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형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부탁이야? 그랬더니 저는 그런 부탁을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형님 돈 좀 있으면 좀 융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전인가요? 카카오톡으로 그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님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때 개척교 할 때였거든요. 시동기 있을 때 같으면 제가 1000만 원도 빌려줬죠. 이상하잖아요. 아니 개척교 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킹을 한 거예요. 카카오톡 해킹을 해서 사기꾼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친구 이름으로.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 생각에는 언뜻 납득이 되잖아요. 뭐 클렉스는 아닙니다. 사업도 하고 있고 아내는 약사고. 그런데 왜 돈을 나한테 빌려달라고 할까? 제가 한 1분 망설였어요. 1분. 전화 통화 음성을 사모님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로 돈을 보내줬어요. 얼마를 보내줬는지 오직 주님만이 아세요. 저희 사모님은 모릅니다. 얼마 보내줬는지. 그리고 얼마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딱 한 달 쓴다고 했거든요. 한 달이 됐는데 소식이 없어요. 한 달 보름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2달이 다 돼가도 소식이 없어요. 집사람한테 들어왔다고 그랬죠. 처음 얘기하는 거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형님 지금도 어렵지만 그러니 제가 받았어요. 설교 침대하면서 참 부러웠거든요. 프로야구 경기도 가족들이 보러 가고 자녀들하고 서울로 연극도 보러 가고 음식 투어도 가고
참 윤택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돈이 꽉 막힐 때가 있나 봐요. 융통이 안 될 때가 있나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꽉 막혀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대 암흑기였던 아합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 신전을 짓고 그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안치한 후에 자신들은 물론 백성들까지 우상 앞에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징벌하십니다.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살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도 많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로 아들과 함께 살면서 몇 날 며칠 굶다가 이제 마지막 음식 재료가 남았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물이 말라버리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합 왕에게 정면 도전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그곳에 물을 먹으면서 연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나게 되는데 오히려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말라버리게 됐어요. 하나님 명령이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애썼는데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갔더니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이 사르밧 과부가 몰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르밧 과부처럼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 가운데 또 자연재해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제적 위기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귀학교 초등부 한 남학생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라산 계곡물과 아마도 서귀포에 있는 서귀포 성결교회인가요? 그쪽에 있는 제 집에 있는 교회 같습니다. 목사님, 한라산 계곡물과 폭포수물이 서귀포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가는데 왜 바닷물은 싱거워지지 않을까요? 왜 싱거워지지 않을까요? 왜 싱거워지지 않을까요? 바닷물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볼 때 계곡의 물이 커 보이지만 그 물은 바다라는 거대한 양에 비교해 보면 지극히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계곡물이 흘러 들어가고 폭포수물이 흘러 들어가도 바닷물이 싱거워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 바닷물이라도 싱거워져야 되는데 그 근처 바닷물도 짜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할까?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친구는 수영장 가봤니? 수영장 물속에 소금 한 컵을 넣으면 수영장 물이 짜질까? 안 짜질까? 어린아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어떻게 수영장 물이 짜질 수 있어요? 목사님 웃으면서 우리 친구가 참 똑똑하구나. 그럼 짠 바닷물을 넣어둔 수영장에 생수 한 컵을 부으면 수영장 물이 싱거워질까? 안 싱거워질까? 그 친구는 씩 웃으면서 안 싱거워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거대한 양 앞에 극량의 소수의 물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만약 우리의 신앙이 바다처럼 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주는 세상 근심이 아무리 흘러 들어와도 절대 오염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맛을 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오염된 마귀의 사탄의 시험의 도전이 아무리 강력히 도전해와도 우리가 든든히 신앙 안에 서 있으면 그 시험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꿈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 신앙을 싱겁게 만들려고 세상의 질병과 위기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관계적 위기, 신앙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세상의 공격을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막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경제적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첫 번째. 두 번째, 경제적 위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 가운데, 경제적 위기 가운데 사르밧 과부에게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마르고 먹을 것이 말라버리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경제적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 원금을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광부들은 폭도로 변해 밀린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는 너무 괴로워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삶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그러지 않고 황량한 폐광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절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폐광에 엎드려 간곡하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위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나를 믿었으면 계속 따르라. 더 깊이 파라. 파도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더 파라는 거예요. 록펠러는 이 말씀을 믿고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록펠러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숨거렸습니다.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검은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검은물은 무엇일까요? 석유. 록펠러는 그곳에서 유전을 발견해 지금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록펠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11조는 위기의 순간에 더 정직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 화폐에는 1달러짜리든 1,000달러짜리든 모두 이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In God we trust.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하나님. We trust,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대통령이 이럴 때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합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모든 화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자기를 감추려고 할 때 눈 주위를 가립니다. 배트맨 쾌걸조로도 모두 눈을 가리고 나타납니다. 가면 무도에서는 화려한 치장을 한 눈가리개가 등장합니다. 반면에 동양권에서는 입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 입을 가립니다. 그런데 외국을 보면 눈을 가립니다. 가면 무도회를 하면서 화려한 눈가리개로 눈을 가립니다. 사람을 분별할 때 어디를 보는지에 대한 동서양의 차이가 참 재밌습니다. 왜 서양은 눈가리개라고 왜 동양은 입가리개를 할까? 요즘 우리는 나갈 때 항상 뭘 써요?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화된 요즘 눈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눈만 보고도 사람을 알아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태선 집사님, 신수동 보세요. 얼굴 돌려보세요. 뒤로 보세요. 혜영이 엄마인지 알아볼 수 있어, 없어요? 알아볼 수 있죠, 당연히. 항상 이 자리에 앉거든, 권사님이. 근데 어두운 밤에 탁 만났어요. 올라가다 탁 만났어요. 등골이 오싹하잖아요. 혜영이 엄마? 나 혜영이 엄마. 우리는 대략 알기 때문에 여기를 가려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면 못 알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지방의 행사나 그런 모임에 가면 잘 몰라볼 때가 있어요. 저를 보고도 몰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만 보고도 사람을 알아보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입술에 포커스를 둔 화장에서 눈 화장만 해도 자신의 개성 표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눈도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입으로 하는 일은 줄이고 눈은 크고 똑바로 떠서 현실을 직시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입으로 하는 일은 좀 줄이고 말 좀 줄이고 눈은 똑바로 떠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영혼을 열고 바라보라. 그런 뜻은 아닐까. 육신의 눈을 치장하는 것보다 영적인 눈, 영원할 때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영적인 눈을 뜬 성도는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성령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적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뻔한 설교예요. 그렇죠? 경제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공감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 오늘 설교는 너무나 도식이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마르지 않는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시돈에 사르밧에 갔더니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조심스럽게 과부에게 물 한 그릇을 청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떡도 청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이기적인 행동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하는 콩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 딱하고 처절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그 과부는 이제 나무를 구해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로 최후 식사를 하고 아들과 굶어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떡 한 조각마저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 여인은 자기의 절박한 사정을 한탄하듯 토로한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장어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떡 만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는 나를 위해서 만들고 하나 만들어서 너희를 먹어라. 그러면 비가 지면에 다시 내리기까지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 떼거리도 없는데 내가 공과금 낼 돈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복 받는다. 여러분, 그게 와닿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당장 떼거리가 없어도 정말 힘들어도. 옛날 목사님들은 사례비를 교회에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4월달, 5월달에 시골이 가장 어려울 때. 4월달, 5월달은 팔 게 없어요. 뭘 팔아요? 마늘 언제 나오죠? 마늘 6월달? 감자 6월달? 그렇죠? 감자, 마늘 조금 팔고 8월달 고추 팔고 11월달 매상하고 그래도 조금 혈껍데기만큼 만져보잖아요. 4월달, 5월달 돈이 어디 있어요? 시골 목회할 때. 그렇게 어려웠어요. 장로님들 기도다가 사례비 드리고 밀렸다 드리기도 하고 내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어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부들부들 떨면서 갖다 주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부들부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실 엘리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음식이 남았을 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면 결코 선포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 확신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것으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죽으려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면서 가져오면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 어떻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바로 난공불락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첫 상대로 만나기 너무나 버거운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무장한 사람을 맨 앞에 세우고 제사장 7이 양강나팔을 각기 들고 행진하고 그 뒤에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나머지 후군이 따릅니다. 그렇게 대열을 정리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에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면 되는 겁니다. 여리고 성벽의 길이가 600m라고 하니까 한 바퀴 도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600m 도는데 불과 뭐 5분, 10분이요? 그 정도면 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을 한 바퀴 도는 일은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참으로 별난 일입니다. 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작은 일도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닌 듯 해도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무너뜨려 할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꺼번에 두세 바퀴 돌고 하루 쉬면 좋겠는데 매일 하라 하십니다. 당장 결과가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1회가 7일이 너무나 길고 지루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래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모든 이런 식의 전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만에 가득해 억지로 걷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리고성 정복 여정 속에 우리 신앙 여정의 단면이 들어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한 바퀴 돌아서 무너진 것도 마지막 1회째 함성을 질러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돌았던 의구심으로 돌았던 1회 동안의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루 돌고 나면 벽안 쪽에 금이가 있고 또 하루 돌고 나면 벽돌이 떨어져 나가 있고 다시 하루 도니까 문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하루 한 바퀴 돌 때마다 무너질 수 있는 변화와 초짐이 보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의구심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6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17바퀴를 돌고 나서야 함성을 지르고 나서야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구심을 갖든 확신을 갖든 어쨌든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무너져야 하는 여리고성, 너무 견고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 물리적 힘으로는 꿀려도 너무 꿀리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삶의 여리고성은 물리적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정신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여리고성도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이 쌓이고 쌓일 때 순종할 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우리를 지켜주죠. 너무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일도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우리 마을 주민들 다 받고 아무 문제 없이 또 강건하게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사지가 마비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기사가 자꾸 나옵니다. 이래서 될까 하면서도 순종하며 한 주 도대체 잘하고 있는 것일까 하면서도 순종하며 한 달 비웃음 당해도 순종하며 1년 그렇게 1년, 2년, 10년, 30년, 40년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나는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걸까? 또 때로는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순종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정말로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준히 요구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에게 시작이 된다. 나는 포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하나님의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 위기,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위기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통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